오늘 2025년 12월 14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는 마음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전쟁 가운데 사셨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셨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셨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의 주권은 승리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 주를 돌아보면서 전쟁의 승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시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 마음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회개와 감사의 기도는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시는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입니다. 전쟁 전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아닌 백성이 다윗을 위해, 왕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0편은 이제 전쟁 전에 이제 불렀던 찬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3절에요. 전쟁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백성은 자기 왕을 신뢰해야 합니다. 왕의 능력, 왕의 전략, 왕의 지혜를, 그리고 왕의 순결함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 다윗은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갔죠. 우리는 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쟁 앞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전쟁 가운데 다윗은 그나마 유능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에 불안함이 덜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우리의 소재와 번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전쟁의 승리는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 담대히 나아갈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상황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그의 순결함을 힘입어, 그의 능력을 힘입어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이며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 가장 능력이 있으시며 가장 순결하시며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두고 가장 무능력하고 부정한 우리가 왕이라며 교만하게 나아갔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런 반역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왕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이기시며 예배에 나아갈 힘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회개와 감사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아버지 여전히 무능력하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주님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가장 순결하시며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두고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왕이라며 아버지 무능력한 우리가 왕이라며 아버지 고백했던 지난날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주님 나약합니까? 아버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버지 주님 우리가 행하는 아버지 주님 예배와 우리의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전쟁이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불안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버지 출처는 어디에다 두는 것인지 아버지 주님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아버지 주님 하임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왕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주님 진정한 지혜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진정한 순결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 아버지 주님 승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뛰어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예배함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십니다.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을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내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내소.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 그분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의 예수님 주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주께서 먼저 찾아오셨으니 이 시간 우리께 주님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시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영원한 사귐을 허락하신 그분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사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그래,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주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깊이 거하셔서, 주님 내 안에 연약함들, 내 안에 약함들, 내 안에 죄들을 말끔히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주님, 나의 죄를 더 알게 될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주님 알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주님,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영원한 상임에 아버지 주님 우리를 초대하시니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의 죄를 밝히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회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기도 시간은 이 시간 이 교회 목회자 된 목회자가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죄스럽고 너무나도 불결하며 너무나도 부정하며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장 더러운 곳인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시니 아버지 우리가 그렇기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기에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열화와 같은 아버지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보다 아버지 주님을 왕으로 삼기보다 아버지 나를 주인으로 삼으며 나아갔던 지난 날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것이 얼마나 교만함이며 얼마나 부정함입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얼마나 우리의 왕이시며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무능력하고 부정한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말끔히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기에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더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한 분만 찬양받기 합당하오니 모든 영광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려주셔서 아버지 주님 오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진정한 왕이 누구시며 진정한 아버지 주님 그 사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정적인 삶에서 아버지 역동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나아갈 건데요. 마가복음은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제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갈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한 거죠. 복음을 알아갈 때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떠오를 때에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볼 때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가장 참고했었던 이제 책은 무엇이냐면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했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왕의 십자가를 뭐 보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그럴 확률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십자가를 통해 저를 통해서 왕의 십자가를 또 보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혹시 왕의 십자가를 보게 된다면 요 부분들을 좀 인용했던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좀 재밌는 또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의 제 어떤 음악성이 그래도 피아노를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 공을 어머니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물론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2학년 때 이렇게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학원은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죠. 그냥 제가 가서 그냥 피아노를 치면 됩니다. 피아노 가서 시간에 맞게 치면 됩니다. 그래서 1시에 갈 수도 있고 6시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요. 학교를 끝나고 바로 갔던 게 아니라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이제 좀 가야겠다 라는 그 마음에 학원이 끝나기 전에 좀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피아노 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흥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있는 시간에만 피아노를 치고 다른 시간에는 전혀 피아노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후에 기타를 우연히 치게 되었습니다. 네, 기타를 우연히 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타를 치고 그 몇 주간은 연습도 하고 찬양도 부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타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작업실에 있었는데 기타를 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 시간이 다 돼서 집에 갈 시간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쳤습니다. 기타를 치지 않는 시간에도 기타에 대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2, 3주 연습을 하자 저는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저는 너무나도 설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타를 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고 신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기타를 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했던 것들과 같이 그런 시간들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역동적이고 기타를 치면서 했던 것처럼 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했었던 이런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네, 만약 있으시다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 자체로 우리의 감정이 고조되고요. 이걸로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마음속에 역동성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글을 쓰시면서 그러신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요? 아니면은 글을 어떤 전시회를 보면서 어떤 글의 영감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를 즐길 때에 우리의 마음에 뭔가 역동이 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영자매의 신앙은 정적입니까? 아니면은 역동적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제가 피아노를 치는 것 같이 피아노입니까? 아니면 기타입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사귐 만나에서 즐거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정적인 종교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엄숙하며 떠들지 말아야 하며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런 정적인 종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예배가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역동적인 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보면서요. 그 역동에 대해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왕의 즉위식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왕의 즉위식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이제 헬라어 유앙겔리오는요. 저번 주에 통독 예배에서 나눴던 것 같이요. 왕에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왕의 탄생, 왕의 승전,
왕의 즉위에 쓰이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1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제 마가를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반부에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초반부는 왕의 직위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왕의 직위식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9절에서 11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당시에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제사함을 받는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실 만한 분이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물에서 걸어 나오실 때요,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세우시며 그분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이 1장의 얘기들이 예수님께서 왕의 즉위식의 형태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식에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비둘기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요, 유대교 경전 중에서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한 경전은 아람어 구약 성경 탈군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이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거기에 나오는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 여기서 운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헐헐 날아다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비둘기처럼 수면 위로 훨훨 날아다니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라고 지금 이 창세기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에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를 우리는 로고스를 누구라고 지칭하냐면요, 예수님이라고 지칭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에는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참여하신 것이야.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라고 이제 복수로 이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주체는요, 예수님의 세례식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고요, 아들은 세례를 받으셨고요, 성령은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마가는 태초의 창조 과정을 떠올리도록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던 것처럼 진정한 왕의 오심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그래, 창조에서도 성령이 이제 수면 위를 훨훨 날아다니시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왔었던 이 처음에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실 때 성령이 훨훨 날아계시겠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 성령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동일하게 이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떠올리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그리고 구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거. 마가는 왜 이것들을 왜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요, 시간을 거슬러서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영원 전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던 때부터요, 그때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요, 그때부터 교제를 이어오셨는데요, 그들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뜻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충만한 교제로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교제하며, 서로를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 교제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때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세상을 지을 때 무슨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자기를 예배할 이들을 두시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우리를 필요로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요, 성삼위일체의 그 관계에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사랑하면서 충만하나 못해 흘러 넘쳐 흘러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동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성삼위의 역동 가운데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나아가야 될 부분들도 뭐라는 거예요? 그런 그 교제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우리는 그 역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 성삼위일체의 그 기쁨 가운데, 그 서로를 높이는 그 가정 가운데에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도 그 순종 가운데 우리의 그 아웃풋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그 역동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서로를 높이며 찬양하는 교제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로 사귐의 춤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적인 삶은요, 자기중심적 삶입니다. 이 춤으로 이 C.S. 루이스가 계속 비유를 했던 것처럼 저도 계속
비유를 춤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춤은요, 그들의 춤은요, 자기가 주목받기 위함이죠. 그래서 자기의 춤에 반응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시선을 빼앗긴다면 그들은 자기의 춤에 흥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춤을 추지 그 외의 시간에는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귐의 춤은 서로를 위해 추는 춤입니다. 항상 서로를 위하고 있기에 한 명이 춤의 동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춤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서로를 위한 공동체를 만날 때 느끼는 기분이 그런 기분이죠. 서로를 위한 그 공동체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위하기 때문에요. 내가 나를 위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할 때는 조금 그 동력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위하고 내가 상대방을 위하는 이 동력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역동적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귐의 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귐의 춤은 우리를 역동하게 하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S. 루이스가 사귐의 춤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상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런 관계를 누려오셨습니다. 이 기쁨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사귐의 춤을 춰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와 구속은요, 우리에게 사귐의 춤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구속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귐의 춤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 응하고 싶으십니까? 응하고 싶으세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귐의 춤에 저도 같이 함께 추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실상, 아쉽게도 우리의 삶은요, 이 초대에 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 춤에 함께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자기가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하며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손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맞닥뜨리는 삶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초대에 응하려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 때에 느끼는 이 충만함 가운데에서는 그 춤을 응하고 싶고 그 춤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왜 이 초대에 응하려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초대에 응하려 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바람에요, 그 춤에 응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삶에 있어 많은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신앙, 또 이미지, 일, 시간, 여러 가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길 원해요. 네.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싶어. 나는 이런 이미지로 사람들이 비춰졌으면 좋겠어. 내가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시간을 이렇게 써야지. 라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어떻게 더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이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은 더 정적으로 변한다. 왜 그렇습니까? 통제라는 단어 자체가요, 우리가 정해놓은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에 다다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망치는 이는 어떤 누구라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위험 요소라고 생각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망친다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라도 위험 요소라고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동적인 그 춤에 함께 하기라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춤에
응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는요,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병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네, 어떻게든 숨겨내려고 우리 삶을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통제를 내려놓고 사귐의 춤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다시 사귐의 춤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적인 신앙에서 역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요,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모드 FSD라는 기능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FSD. 전체 이름으로는요, Full Self Driving, 고급 자율주행 기능으로요, 사람의 약간의 감독이 필요하긴 하지만 거의 AI 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동차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능을 켜고 여러분은 AI에게 통제권을 맡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테슬라 좀 잘하잖아요.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맡겨요? 못 먹을 것 같지. 불안할 것 아, 같아. 불안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저는 맡기겠습니다. 저라면 맡기겠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이 기능을 켜고 출퇴근하는 영상을 봤기 때문에요. 네. 거의 1시간짜리 영상이었는데, 이제 그 이섭이라는 그 IT 유튜버가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출퇴근 영상, 그리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서 이거를 켜고, 이 기능을 켜고 이제 했었던 것들을 이제 찍어서 이제 올리게 되었는데요. 약간의 도움을 받았지만 약간의 이제 그 맹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와 위험 없이 목적지에 잘 도착을 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FSD를 켜고, 만약에 테슬라가 없긴 하지만 만약에 저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켜고 이제 운전을 그에게 맡길 수 있겠죠. 통제권을 그에게 줄 수 있겠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에서 우리의 신앙을요, 운전에 많이 비유합니다. 운전에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AI에게 이 통제권을, 자율주행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운전을 잘한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으면 맡길 수 있겠다라는 거죠. 못 맡긴다라는 부분들은 그 기능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운전대를 맡기는 부분들도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나으시다라는 그 인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 이끄시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겨드립니까? 맡겨드리지 않습니까? 네, 맡겨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옆에 우승한 카레이서를 두고도,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운전을 잘하는 아버지를 두고도 면허도 없는 내가 고집스럽게 운전을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의 대가, 죄의 무거움 때문에요, 통제권을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통제권을 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무게란. 여러분은요, 우리의 죄가 가볍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기 전날 밤에 두려움에 떠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뭐라고요? 이때에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대가가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겪어야 했었던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무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했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무게는 어떠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그렇게도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역동의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사귐의 춤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요, 자기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계속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셨으며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참된 왕이시죠. 세상의 많은 왕들은 그 권력의 자리에 서면 그 권력을 휘두르기 마련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귐의 춤으로 들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우리의 고집을 순종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태는요, 사실 우리의 고집의 운전대를 잡아 엄청 비싼 차를 받고 돈을 잃고 건강도 잃은 아주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병원비 내가 다 책임질게. 이제 너의 통제권을 통제권을 너가 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지. 이제 진정한 왕인 나에게 너의 삶을 내어주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요, 진정으로 돈도 잃고 건강도 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이 완전한 드라이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도 우리가 우리 삶을 운전하겠다라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통제권을, 우리 삶을 통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 너가 했던 결정이, 너가 했던 어떤 이 결정이, 너가 했던 선택이 이렇지 않냐? 너가 했던 선택이 너가 지금 책임져야 되지 않냐? 라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통제권을 이제는 나에게 주어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나에게 너의 통제권을 주고 내가 능력이 많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 앞에 통제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적인 삶에서 역동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은 연약합니다. 나의 삶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드라이버와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통치하시는 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 사귐의 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을 통제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 내가 생각했던 일, 모든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요, 완전한 그 사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동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것이 우리의 지향해야 할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귐,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삼위 가운데 성삼위의 그 교제에서 완전하게 누렸던 그 사귐들, 서로를 높이셨던 그 완전한 그 사귐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전에 누렸던 그 사귐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완전한 완전한 하나님께서 누렸던 그 완전한 사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삼위 일체에서 누렸던 그 사귐을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를 찬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영화롭게 했었던 그 사귐의 춤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 사귐에 함께 하고 싶다고 제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리를 듣게 되면 그 사귐의 춤에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영원전부터 누렸던 그 교제를 초대하시며 우리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응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통제권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바라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삶에 내가 통제권을 내가 주어야 한다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통제권을 맡기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그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대로 허락하시고 아버지 나의 죄의 무게들 아버지 그 죄를 아버지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바라는 그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이렇게 주님 그 사귐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주님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아버지 가로막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나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통제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 주님께서 나의 마음대로 주님 허락하시며 주님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했을 때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정적인 삶에서 역동의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운전대를 아버지 잡고 있는 우리를 그 통제권을 운전대를 놓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무력해지셨으며 아버지 주님 그 십자가에서 그 무력함을 아버지 3일 동안 아버지 전시당하며 주님 그 수치와 수모를 아버지 당하셨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무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그 로고스 그 자체시며 아버지 말씀대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시며 아버지 권능이 많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분이 아니면 다른 분이 아버지 그분이 아니면 아버지 다른 이에게 통제권을 아버지 주실 분이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아버지 그 성령의 삶으로 아버지 그 성삼위일체의 그 사귐의 춤으로 아버지 주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겠다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초대에 응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름이 아니면 아버지 어떤 이에게 우리의 통제권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정은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 우리는 영원히 정적인 삶으로 나의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며, 그리고 통제하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상은 옆에 가장 좋으신 드라이버를 놔두고도 면허 없는 우리가 아버지 주님 운전하려고 하는 우리임에도, 그런 상황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통제권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들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창세전에 아버지 주님 겪었던 아버지 그 교제를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자였지만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라도 경험하니 아버지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진리를 주님 우리에게 밝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경험할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의 통제권을 내어놓고 아버지 주님 우리는 무력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완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주님 넘어지지만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넘어질 때에 그 사귐의 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넘어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면허도 없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아 그 절망 가운데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어떻게 그 파산 직전에 있는 우리와 같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이 모든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통제권을 주님 앞에 주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파산 직전에 이르렀어야 했고 아버지 회복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 복음을 만나니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아버지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이 함께하여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손길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그 사귐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주님 사귐의 삶으로 아버지 역동의 삶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하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리고 이 예물을 아버지 올리는 아버지 이 손길들 아버지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들의 삶에 아버지 재정 모든 것들 아버지 다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주님 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하임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을 끝으로 이 예배당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갖는데 정말로 잘 또 구해서 물론 뒤에 있는 악기들은 다 또 사용하지 못했지만 한번 또 사용했죠. 예, 계절감사 예배 때 잘 사용하고 또 많은 이들이 또 그래서 또 여기 축복받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장소를 주셔서 또 복음을 잘 누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또 다른 장소로 가서 또 정말 또 거기에서 또 누릴 수 있는 또 복음이 또 있을 줄 알겠고요. 또 기쁨 가운데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임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또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시죠? 네, 기대하는 마음들로 또 다음 장소에서 또 다음 주부터는 다른 장소에서 드리니 또 오는 분이 있다면 또 참고해서 또 이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복음 스터디 또 있으니까 또 복음 스터디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화요일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는 주기도문과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